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눈이 떠졌습니까? 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당신은 눈이 떠졌습니까? 당신은 눈이 떠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의 기도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노라. 자, 이 내용을 함축하자면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세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 또 두 번째는 성도가 된 너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자, 이 세 가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즉 뭐죠? In Christ. 이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할렐루야. 그 복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나 같은 밥버러지 인생을 밥만 그렇게 막 먹다가 저 둘째 사망에 저 불구덩이에 던져질 인생을 왜 나를 부르셨을까? 잘난 것도 없고 엉터리인 나를 왜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므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바람을 아십니까?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너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한지, 그리고 또한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너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그 기업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또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이방 족속들의 이런 공격으로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마지막 순간에 장차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신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별거 아니게 통과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실제 경험했어요. 그 기업을 차지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 기업,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았을 때 엄청난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린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도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 가나안의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을 알았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확신만 한다면 이 땅에서도 어떤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파도에 휩쓸려서 쓰러져 버리는 크리스천도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허영과 모든 세상의 욕망과 방종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심지어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이걸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라는 것이 여기서 단지 우리가 말하는 알다, 이해하다, know 그 의미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요, 헬라어로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에피기노스코란 뭐냐면 인격적으로 충분히 경험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충분히 내가 경험해서 이해한다. 이것이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알다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격으로 온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사람과 결혼한 청년하고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우리는 알죠. 그러나 실제 부부 관계로 사는 사람의 그 깊이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 인격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8절의 첫 마디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 여기서 마음의 눈이 한마디로 이 영적인 눈입니다. 두 자로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 하늘의 깊은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 시력이 아니라 영의 시력이 밝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헛된 것을 참된 행복으로 알고 막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쫓아가다가 마침내 인생을 다 불태우고 허비하다가 그 끝에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맛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기업을 차지 못하고 부끄러운 현장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의 눈을 주께서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은 너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눈치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요.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언젠가는 내가 믿어지겠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서는 몰라. 바보야. 그래서 누가 영적인 모습을 하면 이상하게 보여. 그리고 어떨 심지어 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런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전혀 모릅니다. 저거 뭐야? 왜 저 사람 눈물 흘리지? 찬양하다 왜 저 사람 막 눈물 흘려? 언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이 중고등부 부장집사 할 때, 평신도 때 다 수련회 가서 막 밤에 막 집회를 하죠. 그런데 이 자매 남매가 왔어요. 누나하고 그 다음에 남동생하고. 근데 이 누나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누나 왜 울어? 왜 울어? 누가 죽었어? 엄마 죽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모르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이를 너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 말씀의 17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당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안 열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일날 일어나기가 이거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요, 상상을 못 해버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눈, 예쁜 눈을, 특히 자매들은 예쁜 눈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눈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육신의 시력은 2.0이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영안이 딱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이 영안이 열릴 때가 와요. 지금은 하나님 부정하고 뭐 하나님 있어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부인하는 사람도 죽고 나면 다 알아요. 죽고 나서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 가서 알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때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니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도 봤어요. 영적인 눈이 그제서야 떠진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으리. 지옥의 고통에서 그는 더 이상 건진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끝났어요.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쳐주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자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기를 알기를 원한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정도를 넘어서서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많고 탁월한 사람 많고 지식 많고 IQ 좋고 배경 좋은 사람 많은데 왜 나 같은 촌뜨기 형편없는 놈을 택하셨는가? 밥벌어지는 죄인을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가? 그걸 알게 돼. 이 사람이 진실로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저희 서재에도 매튜 헨리 주석이 꽂혀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필립 헨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평민이었습니다. 그가 신분이 높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주 높은 귀족층에 속하는 그녀의 부모는 딸에게 충고를 하면서, 얘야, 이 사람 필립 헨리는 어디 출신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딸이 불후에 명답을 합니다. 나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에요. 현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어디로 갔냐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의 미래가요 설레고 기뻐요. 내 같은 놈이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자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이 땅에서 나에게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어떤 상황에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서 이것을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노스코, 이걸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옆에 사람이, 당신, 또 회사에서 그 부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런 소리 듣는다면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변하는 게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직 영의 눈이 안 떠져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짜증내요. 예수 믿어도 이마에 속삼자가 써져가지고 돌아다녀요. 원망 불평 많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을 모두가 어둡게 보고 내 미래도 항상 불평하고 어둡게 봐요. 왜? 영의 눈이 안 떠져서 그런 거예요. 진짜를 못 보니까, 엄청나게 내가 받은 축복을 못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에베소 교인들에겐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진짜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영안이 열리면 이처럼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 염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좀 놀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내 평안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놀라운 주인공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도대체 두려워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 어떤 상황에도 놀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에요. 사실은 아니 죽음에서 오히려 살려줬던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자기 아들놈 압살롬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수많은 광야로 쫓아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요. 오죽하면 살고 싶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다윗을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넘어가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광야에서 긴 세월을 쫓겨다니며 이슬을 맞고 잠을 자야 했어요. 잠시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왜? 곤이 떨어지면 죽일까 봐. 자기를 추적하는 죽음의 조들이. 그런데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늘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먹을 것도 없죠. 풀을 뜯어먹어야 될 때도 있고, 계속 사지에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 그러나 예수 믿어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상황의 논리에 빠져버려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컨대 현재 고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삶을 보면 단칸방에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부욕해 하고 기쁨을 주는 거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돈이나 지가 많이 있으면 좀 주는 거 이야기는, 저도 없으면서 막 주는 삶을 살아. 또 단칸방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국회의원입니다. 영국의 노예 폐지를 주장했던 아주 주도한 사람이었죠. 왜? 노예 제도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그런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막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영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 피트가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능력도 학문적인 자질도 엄청 탁월한 사람 윌리엄 피트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윌리엄 피트에 대해서 그가 막 그 정치적인 업적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 교회는 다녔어요. 오늘날 윌버포스는 이 영국 수상인 친구인 피트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는 저는 그렇지만 당시 유명한 설교자인 리차드 세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날 윌버포스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 영국 수상인 피트가 설교가 끝난 후에 친구 윌버포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힘을 다해서 목사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혹시 오늘 그런 분 계십니까? 윌리엄 피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왜냐하면 그는 마음의 눈이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에 의해서 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진 것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으려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영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그 은혜의 세계, 정말 저도 목사님이 그런 감동 속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나도 그러고 싶기를 간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나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나도 정말 알고 싶어요. 내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리고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 성령 오셔서 내게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갈급하십니까? 이 갈급함이 사실이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당신은 갈급함은 반드시, 이 자체도 영적인 갈급함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갈급하겠어요? 이게 금으로 되어 있는 것, 금으로 되어 있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것을 알잖아요. 갖고 싶겠어요. 근데 가치 없다고 모르면은 줘도 이러는 거죠. 이처럼 갈급하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좋다는 걸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갈급함. 여러분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이 떠지기를 갈급해 하십니까?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반드시 뜨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갈급한 마음으로 나도 주님 사랑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부 예배 때는요, 여러 사람이 간증할 거예요. 이번 38차 행복주차장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린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과 기쁨, 감사, 행복감이 터져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얼굴들이 해처럼 빛나. 왜요? 하나님의 약속인 지혜와 계시형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5장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만약 그 당시 어제 행지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혈류증은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고 사람들을 알려야 돼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왜?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 부정한 여인이 건강한 사람들 속에 가면 이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싼 예수님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면서 막 돌에 맞아 죽든지 살든지 막 들어가서 옷자를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갈급함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이 취하셨다고. 여러분, 이 갈급함,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영의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 이게 기본이라요, 기본.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면 짜증내는 것은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그런다면 당연하다 그래야죠. 놀리지 마세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셨으니 다.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님을 원하십니까? 솔직히 아니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가 부담이 되고 믿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갈급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가가 오늘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은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 답답함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이 답답함과 컬컬함과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모르고는 나는 견딜 수 없어. 빨리 나는 주님은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갈급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분명히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과연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어디에다 모시고 사십니까? 지금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예수님은 내 삶에서 말씀 한마디 못한 채 저 귀퉁이에서 아무 말 못하고 계시는 분 정도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것을 실제 삶으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거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 꼬봉으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써먹는 사탕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고 내 인생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를 영접했고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갈급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맨날 두려워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살고 내 친척들이 살고 내 회사 동료가 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되심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그 마음에 갈급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삶이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냥 막연히 앉아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하며 경배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1년이 됐는데도 삶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진짜 주님은 왕으로 한다면 여러분 저절로 진실로 경배하게 될 겁니다. 진실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안의 세계를 보는 것으로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 인생 비참해집니다.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럴 때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멀리 봐야 합니다. 오늘 눈앞이 아닌 여러분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등 시리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면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40대 되면 옛날에 공부한 거 다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뭘 알긴 뭘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면 옛날에 대학 나온 놈이나 안 나온 놈이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똑같 지식의 평등화가 온다. 50이 되면 외모의 평등화가 온대요. 젊었을 때는 예쁜 사람도 있고 덜 예쁜 사람도 있는데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50이 넘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랑 뭐 거기다 오이 붙이고 뭐 가서 두들기고 뭐 마사지 받아 별거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이 되면 성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이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그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그만, 어차피 다 늙어간다는 거야, 다. 그리고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라는 거죠. 돈 있으면 뭐예요? 80인데. 잘 먹는 놈이나 못 먹는 놈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집이 좋으면 뭐라냐고. 덜 좋으면 뭐라냐고. 재산이 무슨 80이 넘으면 무슨 소용이네. 평등.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90이면 호흡 붙이고 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죠? 결론이 무엇이죠? 앞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인생을. 그래서 진짜 미래에 대한 현명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등의 끝, 이 땅을 떠나는 그때가 평등이 구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우리 항상 그대로가 있습니까 지금? 10년, 20년, 35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멀리를 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니까 뭐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뭐하고 그래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 거기서 거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그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묻겠습니다. 당신의 눈은 떠졌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이 떠지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늘날 여러분, 인간 진짜 문제는 돈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문화, 사회 문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졌느냐 이 말이에요. 한때는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근데 지금 흐릿해져 안 보여. 영의 세계에서 무감각해. 한때는 영의 눈이 떠졌는데 지금 무감각해요. 시력이 약화돼 버렸어요. 미래를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먼 미래를 보고 정말 너의 영의 눈이 지금 떠졌느냐 안 떠졌느냐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소서. 기도해. 그럴 때 저 멀리 미래가 보이고,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내가 걸어가야 할지, 나의 나됨을,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진실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내가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평등이 끝나는 날, 구별되는 날, 영원히 평등이 깨지고 구별되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참된 지혜자가 되며 참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뚜벅뚜벅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